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르게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근데 베드로는 그냥 따른다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느님을 그동안 버려왔었다면, 하느님을 외면해 왔었다면 이제는 하느님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죠. 오늘 일독서에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어떤 의미에서 나오게 됐냐면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세상 안에서 따로 떼어놓아서 이것이 하느님의 것임으로 만들어 놓는 거,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안에서 살면서 분명히 세상과는 겹치지 않는 따로 떼어진 부분이 우리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도 그렇고요, 내 마음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내가 소유한 것에서도 그렇고요, 무엇이든지 간에 따로 떼어져서 분리되어져서 하느님의 소유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때 우리들의 삶 또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천민사 강론 때 한 14년 전입니다. 그때 했던,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옷이 바로 이 제의를 의미하거든요. 제의.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부모님께 항상 무심한 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제 안에 끓고 있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제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청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젊은 날의 꿈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친한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 저는 포기를 배워야 했고 그리고 당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이 되어서 처음으로 강론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사제가 되면 참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버림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는 삶, 또 내가 버려지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비워진 그곳에 하느님의 은총이 아주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셨죠. 그 비워낸 자리에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교우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비워진 자리에 저만 바라보면, 나타나기만 하면
두 팔 벌려서 신부님 하면서 달려와서 안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비워진 자리에 본당을 떠날 때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또 가지 마시라고, 가지 마세요 신부님, 이렇게 울어주는 신자도 생기게 되었고, 그 비워진 자리에 저와 함께 성체 앞에 앉아 기도해 주었던 사목위원들, 본당 봉사자들도 생기게 되었고, 그 비워진 자리에 못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가장 좋은 신부님으로 여겨주는 신자들도 생기게 만들어 주셨죠. 하느님이 분명히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아깝고 그것을 못함으로 인해서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비워낼수록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것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 덜어낼수록 그 하나 덜어낸 만큼의 나의 마음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거룩함이란 분리시켜서 따로 떼어서 하느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게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내 마음 안에 만들어진 그 거룩한 공간 안에 오늘 복음 말씀처럼 100배나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나 그 내가 버린 그것보다 100배나 넘치게 당신 은총을 채워주실 것이고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느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씩 비워내는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채울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가득 채우기만 하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죠. 샘물이 맑은 이유가 뭘까요? 갖고 있는 물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새로운 물을 받기 때문에 샘물이 맑고 깨끗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내 능력에 대한 욕심, 내가 원하는 꿈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도 놓지 않고 하느님과 그런 것들이 부딪히게 됐을 때 언제나 하느님을 외면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마치 고인물처럼 그냥 다 품고선 하나도 내보내지 않는 고인물처럼 내 마음도 조금씩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워낸 그 자리에 넘치는 은총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을 해주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더더욱 하느님께로 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나도 베드로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고 하나씩 좀 덜어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비움과 포기를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은총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더더욱 하느님의 것이 많아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손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이 끝나면 우리 내일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되죠. 우리 하나씩만 좀 뭔가를 좀 비워내 볼까 한번 오늘 저녁에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것만 하느님하고 부딪히면 항상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게 뭘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항상 하느님하고 부딪히면은 하느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찰하면서 좀 한번 찾아내 보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사순시기 동안 그것들을 좀 덜어낼 수 있도록 비워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 좀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제가 친구도 버리고 부모님한테도 못난 아들 되고 자존심도 버리고 그러면서 신부님이 되자마자
하느님께서 수많은 교우들을 주시고 교우들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해주시고 사제로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시는지를 다 하나씩 보여주신 것처럼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내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식이 잘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